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30장 1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말씀.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30장 1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욥의 최후 진술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욥은요 자신을 샤마르 하시는,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심으로 자기를 보호하시던 때를 회상하였습니다. 욥은요 지금 그때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이는 그때의 찬란했던 영광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 바로 그 관계가 그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 알고 계시지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이원수 작사, 홍남파 작곡,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의 노랫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노래는요 고향의 정취가 그립다라는 말입니다. 고향의 산하, 고향의 산과 강이 그립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고향의 정취, 고향의 산하가 왜 그리운 것일까요? 조국이 남과 북으로 갈려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고향이 되었기 때문에 더 그립다 그 말입니다. 그죠? 또 그 속에서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를 보면서 놀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미 나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가 더 그리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욥은요 지금 하나님의 샤마르, 하나님이 바라보시던 그 눈길이, 그 보호하심이 그렇게 그리운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치도록 그리운 것입니다. 왜요?
지금의 현실이 그와는 정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는 정반대가 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그 극단적인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30장에는 이 표현이 그리고 그와 유사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욥의 변론에는 또 어떤 목소리들이 담겨져 있을까? 오늘 욥의 변론 3가지 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존경을 받았던 욥이 지금은 젊은이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니까 왜 아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왜 아타라고 하는 접속 부사는요, 9절과 16절에도 연거푸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해석할 것도 없는 그냥 접속 부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짧은 접속 부사가요, 왜 그렇게 지금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즉 29장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최고의 형통함을 누렸던 지난날의 욥, 그것도 마치 정의의 사도와 같이 공의를 베풀던 지도자, 마치 군왕과 같은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그와 같이 의로움을 구가하던 그 욥은요, 지금 모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욥은요, 젊은 자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욥입니다. 그들의 조롱과 놀림거리, 그들의 미움과 침뱉음을 받는 욥만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자신을 비웃고 욕보이는 젊은 자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 즉 그들의 아비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고대 근동의 소개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보다 더 중요하면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다 배운 거죠. 이거는 선인에게나, 그러니까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그들의 아비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비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보았더니 당시 욥과 같은 권력자들에게 양치기, 그들의 양치기라도 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양치기로 고용되지도 못할 정도의 수준, 그런 취급을 받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라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성실함이라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니까 그 위험천만한 상황, 그러니까 적군이 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뺏어가는 상황, 집이 무너져서,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면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너지는 상황 속에도 주인에게 와서 보고해야 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되어야 여러분 종이 되고, 적군이 와서 재산을 다 뺏어가는, 양들을 다 뺏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 사실을 주인에게 와서 보고해야 되겠다, 그 정도 정신이 되어야 양치기라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양치기도 될 수 없는 자, 그런 양치는 개도 못할 정도의, 그런 개를 두는 자리에도 두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죄라고 부패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자, 이런 자들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합니까? 이런 자를 비류들이다 그렇게 불렀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을 불량배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 불량배 원어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가르쳐 드렸죠. 벨리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성경에는 욥기서에서 욥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들은 개만도 못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욕 잘하죠? 욥이 욕 잘해요. 3절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들이 욕만 잘한 게 개만도 못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극도로 궁핍한 상황을 묘사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에서 먹을 것을 삼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쩍 말랐는지 5절에 보니까 이들이 도둑이라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이 도망가는 것처럼 쫓겨갔다라는 거예요. 왜? 몰골이 하도 흉측해서 사람들이 보면 기겁을 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3절에 그 파리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인지 압니까? 그냥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여러분 대추나 이런 거 막 삐쩍 말라서 아주 막 쪼글쪼글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거 있죠. 그런 완전 바싹 말라버린 굳은 열매, 쪼그라든 씨앗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꿨는데 살찐 소가 나일강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이삭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마르고 파리한 소가 올라왔다. 그래서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었다. 아주 마르고 파리한 소, 그 흉측한 소가 올라왔다. 그 파리한 소, 그런 파리함이다. 아주 바싹 말라 비틀어진 그런 소, 그런 파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를만 하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가요? 그냥 해골이 움직여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소리를 지를만 했다는 거예요. 8절 미련한 자, 이름 없는 자, 무슨 말입니까? 몰지각하고 무감각한 자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름 없는 자다, 이 말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문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명예를 상징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주 천한 부류에 속한 자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보면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넌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저 이름 없는데 돌쇠, 무쇠 뭐 그냥 이렇게 불렀죠. 그럼 내가 너에게 이름을 하사해 주마. 그래서 이름이 생기는 것은 아주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름이 없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다 하는. 그런데 욥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런 이름 없는 자들에게, 비류한 자들에게, 무가치한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자다. 그런 자들의 자식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9절 10절, 바로 그런 자들의 자식이 노래로 조롱한다.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보면 풍자시, 노래를 지어서 조롱한다 그런 말이 되지만, 여러분 그런 자의 자식들이 풍자시를 지어서 욥을 조롱할 만한 그런 수준은 되어지지 못할 것이고요. 결국 노래를 지어서 조롱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식으로 하면 얼레리 꼴레리 욥이 망했대요 망했대요 이런 거요. 이런 거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롱성 라임을 넣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욥을 조롱하고 이렇게 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여러분 여기서 미워한다 그 말은 타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증오하다, 가증스럽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혐오스러워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저 온도 1도만 더 높여주세요. 많이 추운 것 같아요. 혐오스러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나가다가 더러운 똥을 발견해서 누가 똥 싸놨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요즘 사람은요 그냥 못 본 척, 더러운 거 보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더러운 거 보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에이 더러워, 에이 퇴 이러고 지나갔죠. 그죠? 요즘은 그냥 못 본, 나 안 봤어 이러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옛날은 절대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게 아니고 에이 더러워, 에이 퇴 이러고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를 미워하고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 욥을 보고 에이 재수없어, 에이 퇴 이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욥을 보고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욥을 보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혐오해서 그에게 침을 뱉었다 이런 말입니다. 욥이 굉장한 지금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1절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욥은요 사람들이 이런 멸시, 핍박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까지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즉 자기를 사마르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를 이런 멸시자들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즉 지금 자기를 적대시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 바로 이런 비류한 자, 이런 무가치한 자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2절에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과연 나에게 덤빌 수 있겠느냐. 그들이 힘이 있어서 지금 나에게 덤비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들의 손에 넘기신 것이다. 결국 그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샤마르 하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29장 보세요. 29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슬을 듬뿍 먹으면 내 화살은 내 손에서 끊어지는 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슬을 듬뿍 넣은 가지로, 그 가지로 만든 내 화살은요 탄성이 있었기 때문에 끊어지는 법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활시위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이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활시위는 늘어졌다 이 말입니다. 내 활시위는 늘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적들이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굴레를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유유히 탈출한다 그 말입니다. 마치 나를 놀리듯 나를 조롱하듯 적들이 내 앞에서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빠져나간 정도였는데 이제는 어때요? 내가 빠져나가도 나를 공격 못하네. 이제는 나를 공격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젠 내가 공격해도 되겠구나. 반대로 이제는 적들이 나를 우습게 보아서, 자 12절부터 15절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내 오른편에 덫을 놓으며, 그리고 그들이 마치 성을 공격하는 자와도 같이 한가운데로 몰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공포, 발라하 이런 말입니다. 파멸, 파괴, 공포를 뜻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18장에 보면 이 말이요 스올의 지배자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공포의 왕이다 그런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욥은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리나 바퀴벌레 한 마리가 무섭습니까? 물론 무서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파리나 바퀴벌레 한 마리 이거 안 무섭죠. 그런데 이런 게 한번 때로 몰려든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게 한가운데로 나에게 몰려든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쥐가 도망갈 때는 저거 잡아야지 하고 하는데 쥐가 궁지에 몰렸어요. 그 쥐가요 갑자기 휙 돌아서가지고 고양이를 향해서 고양이를 물려고 쥐가 딱 돌진 태세를 갖추면요 쥐가 무섭습니다. 쥐가 미친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쥐가 고양이를 물려고 딱 돌진 태세를 취하면요 그때는 사나운 쥐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가 움찔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고양이가요 쥐가 딱 달려들려고 하면 고양이가 놀라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무서워요. 고양이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쥐 앞에. 여러분, 지금 욥이 그런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지금 욥을 공격하는 그 세력의 배후에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세력, 죽음의 그림자를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 품위, 즉 네디바, 나의 고귀함, 고상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 고귀함, 고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예전에 누렸던 특권, 존경받았던 그 지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귀함이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왜? 그 공포가 나를 엄습하니까. 또 나의 구원, 구원은 예수와 이런 말입니다. 나의 구원은 구름처럼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무슨 말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샤마르, 우리를 지켜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는 그의 보호하심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고귀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의 구원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의 고고함에 허리를 숙이고, 세상은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칭송을 외치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돌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샤마르 하던 그 눈을 닫으시면, 그 눈을 돌이키시면, 즉 우리를 적대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던 그 손을 거두어 가신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허리를 숙이던 그 비류한 자들이, 그들이 일어나 순식간에 우리를 덮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귀함, 우리의 구원은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를 뒤덮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의 그 공포를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욥이 느끼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만 느끼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느끼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욥은 지난날의 영광 속에서도 하나님을 본 것처럼 지금의 고난, 지금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까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인한 고난, 그 공포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고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자적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부터 쏟아져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내 영혼이
영혼은 우리의 육체에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영혼은 우리의 육체라는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 육체의 질그릇을 뚫고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괴로움, 얼마나 큰 곤고함으로 지금 이런 심리적 공황 상태를 표현한 것일까? 그래서 아예 영혼과 육체가 지금 분리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속된 표현으로 하면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17절, 예전에도 밤마다 더 큰 고통으로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밤마다 지금 쑤시는 고통으로 괴로워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었지만 욥이 뭐라 그래요? 나 이럴 거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욥이 지금 계속 했던 말 아닙니까? 화상을 입었을 때, 또 내가 암병에 걸렸을 때도 수술 끝나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을 때, 그 중환자실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몰피인이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없으면 한시도 고통을 못 참는 사람들입니다. 그 몰피인의 약효가 떨어지면 또 바로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죽어 나갑니다. 밤새도록 고통을 호소하다가 아침 무렵 일인실로 조용히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 중환자실에 뭐 오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으면 진짜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요. 밤새 그 고통으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18절, 29장 14절에서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고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를 쓴 것 같았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옷 입히시는 것처럼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떨쳐버린다 이 말은요, 하파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찾다, 탐색하다, 변장하다. 여기서는 변장하다라는 말이 제일 적합한 뜻이 됩니다. 이거 조금 맞게 고쳐서 의역을 하면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지금 징벌로 악창이 온몸에 났잖아요. 악창이 온몸에 났으니까 몸에서 고름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름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그 고름이 옷에 이렇게 말라붙으면 그게 마치 옷처럼 딱 달라붙는, 예전에도 그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말라붙었다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이거 옷처럼 말라붙었는데 이게 옷깃이 되어서 그걸 휘어 감으셨다. 그러니까 옷깃이 되니까 이게 탁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그러면 또 거기서 피가 나고 고통이죠. 근데 그 피가 났던 게 또 옷이니까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이렇게 또 말라서 붓고, 근데 또 옷깃이니까 또 탁 이렇게 돼서 또 떨어지고 또 붓고 또 떨어지고 또 붓고, 이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겪어본 분은 정말 모릅니다. 단순히 데일밴드 떼는 그 고통 아니에요. 여러분, 파스에 털 붙어가지고 이렇게 뗄 때 그 아픈 거 알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에요. 지금 이 욥이 이 말하는 그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고통입니다. 19절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 이거 말은 인간의 본질을 비유했다는 의미에서 보면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아담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아담은 아다마라는 원어에서 온 말인데, 아다마라는 뜻은 흙, 티끌, 재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이 다 나왔어요. 진흙, 티끌, 재, 이 세 단어가 여기 다 나오거든요. 결국 이 아다마에서 온 말이니까 그 말들을 다 해석한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2장, 욥기서 2장 8절에 보면 욥이 실제로 이 악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제 가운데 앉아서 깨진 질그릇 조각 가지고 자기 악창을 막 긁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2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요. 자, 욥은 이제 하나님의 공격하심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께 울먹이듯 애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귀라도 막은 것처럼, 귀라도 가리운 것처럼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차갑게 매몰차게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1절에 주께서 돌이켜라고 번역된 이 돌이키다라는 말은요, 하파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대반전적인 상황을 하파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 아주 대반전적인 상황 아닙니까? 29장의 상황과 생각해보면 아주 대반전이지요. 지금 욥이 어떻게 말하냐면 아주 잔혹하게 대적한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잔혹하게라는 말은 아크자르 이런 말인데, 이건 아주 흉포하다, 잔혹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대적하다 하는 말은 사탐이라는 말인데, 이 사탐이라는 말의 원형이 뭐냐면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이거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참담함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마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막 흉포하게 공격하는 사탄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중적 성격을 보여도 그렇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냉탕과 온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반전을 보여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성격이셨어요? 하나님?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달라서 지금 어쩔 줄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 하나님, 사람 쓰러질 때 손 이렇게 뻗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너무 놀라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안 들려요.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몰차게 대하고 있다. 29장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던 때,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자신과 친밀하던 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누린 그 모든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마치 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젊은이들이 나에게 침뱉고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자기는 철저하게 진흙 가운데로 내던져지고 그곳에서 티끌과 죄의 운명을 겪는 가운데서 이런 초라한 몰골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치 내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던 아버지께서 지금은 나를 철저히 외면하신, 지금은 나를 철저히 버리시는 그 버리심의 고통을 느끼시는 그 주님의 부르짖음을 지금 욥이 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욥이 그랬고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거부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십자가를 부인하고서는 부활의 영광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없다라면 진짜 부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현재 우리의 받는 고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우리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시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19절 아닙니까? 얼마 전 작곡했던 송창식 씨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뭐라고? 쨍하고 해뜰날. 송대관, 미안합니다. 송창식 씨. 아이고, 송창식 씨 죽지도 않은데 미안합니다. 송대관 씨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입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영접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참고 견디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래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슬픔의 날을 이긴다면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욥의 애가를 들어봅시다. 뭐라고요? 애가. 여러분,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 그런데 이건 애가가 아닙니다.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애가가 아니에요. 근데 욥의 애가를 들어봅시다. 24절에서부터 31절은요 욥의 애가가 나옵니다. 내용은요 욥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열거합니다. 주석학자들은 이걸 욥이 탄식하는 거라고 말해요. 욥이 애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땐 아무리 봐도 애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29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욥은 지난날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동분서주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이 손을 내밀 때 자기는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당위성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내 공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애처로운 자의 마음 아니에요. 사람이 쓰러질 때 손을 짚는 것처럼 반사신경으로 손을 내짚는 것처럼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쓰러진다 이러면서 지금 손을 짚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6절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자기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나는 선함을 기대했는데 악함이 찾아왔고 광명을 기대했는데 흑암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만 이런 줄 알았어요. 나는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욥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흔히 머피의 법칙 알죠? 이게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요 엄살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의 엄살이 거의 나보다 뭐 한 2곱배기 3곱배기는 엄살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니까 뭐 비약이 뭐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보니까 뭐라 그래? 햇빛을 안 쬐대요. 보니까 햇빛을 안 쬐는데 피부가 새카맣게 변했대. 야, 이 뭐 보통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햇빛을 안 쬐는데 피부가 새카맣게 변했고 늑대와 타조가 찾아와 가지고요 자기 보고 친구하자고 한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뻥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뻥 수준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보고 지금 하나님 내 마음 수준이 이만큼 지금 고통이 심해요. 이만큼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제주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홈세라고 말합니다. 홈세. 표준어로는 이런 거 보고 어린 양 부린다, 어리광 부린다, 여린 척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애가라고 쓰고 하나님께 투정 부린다라고 읽으면 맞을 듯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애가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이렇게 뻥을 치는데 이걸 애가라고 봐야 돼요? 늑대하고 타조가 와서 나보고 친구하자 그러는데 이걸 애가라고 봐야 돼? 난 이거 보니까 애가 같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욥 앞에 질투를 느끼고 있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난 욥이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다라는 성격이 너무너무 좀 부러워요. 나도 좀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하고 좀 이런 사이였으면 좋겠다. 나도 예전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변해버린 내 모습이 싫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순수함이 너무 부럽습니다. 시편 73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사모할 자, 나의 마음을 아시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십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애가라고 불러야 할지 사랑 고백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욥의 마음입니다. 이게 욥의 오늘 변론의 요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자신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처럼 순전함으로 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할 때이든 고난을 당할 때이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기를 원하오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무수히 변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언제든 어디에서든 변함이 없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옵시고 항상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봄으로 온전히 주께만 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샤마르 하시는 그 눈빛이 나를 향하여 있게 하셔서 주의 보호하심의 그늘 아래 내가 있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있게 하시고 주의 전이 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